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을 보지 못했는데 장님이었는데 뭐 눈 이식 수술을 받아서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알긴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를 때,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확 깨달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치면은요, 우리 실제 위인들 가운데 헬렌 켈러 여사가 대표적으로 아주 극적인 눈이 열린, 그러니까 눈을 보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린 그 어떤 것이 많이 화제되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삼중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 어린 소녀가 무슨 완전 야생마처럼 왜냐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가정교사를 드리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알아야 뭘 가르치죠. 근데 그 유명한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를 하면서 잡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무례하고 아무리 손으로 만지게 하고 이걸 글로써 이렇게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알파벳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깨달음이 온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손을 갖다가 물을 갖다 확 적셨어요. 뭔가 이렇게 닿는 감촉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는데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니까 헬렌 켈러 여사도 어린아이가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발광을 하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접촉되어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순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교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한 인생을 바꿨는데 나중에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위인이 되었는데, 근데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때 이것이 물이구나, 그 어떤 그 개념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눈이 열려지는 깨달음. 근데 다른 많은 성경의 가르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열려야 할 것, 가장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되새겨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첫 번째 사실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얽혀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사건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얽혀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우리 아마 빌라도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온 세상 후대에게 유명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참.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올 때 우리가 빌라도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원흉이었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전체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했던 일들이 7번이나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까지 했어요.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넘겨와서 재판을 하는데 도대체 이 죄목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된다, 놔줘야 돼,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그 횟수가 무려 7번이나 돼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2달 동안 있으면서 7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과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니 죄 없어, 놔줘야 돼,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얘기까지 했습니다.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오늘 그 재판하는 그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것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를 가지 마세요. 아내가 심지어는 그런 어떤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 빌라도도 무더니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뭘 들고 나왔나? 결국 놓아주려고 하니까 밀란이 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한 가지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얼마나 살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다른 거는 다 포용해 주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포용하는 정책을 폈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굴복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로마 시민권까지 주기도 하고, 로마에 굴복하는 도시들은 로마령으로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포상을 주면서 본인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그 대신 황제를 부인하고 로마에 적대시하는 나라에는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은 벌을 가하는 이와 같은 양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가운데 있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로마를 향하여서 분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자인 자기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죄가 없어, 놓아줘야 돼, 애를 썼지만 결국 어디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앞길에 장애가 생길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판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권에 관계되어서 본인의 이권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놓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 앞장서서 나섰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민중을 살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은 직분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 내몰기 위해서 본인들의 말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삽니다.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군중들 속에 섞여 있어서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주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론이라는 것이 베네수엘라 아니면 그런 어떤 공산권이나 그렇게 정권이 뒤집히는 그런 사태가 있는 곳을 보면은요, 2, 3천 명이랍니다. 분위기. 거기에 가운데 한 나라를 뒤집는데 여러분 온 백성 수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요, 딱 계획을 짜가지고 이 선동하고 분위기를 일으키고 분기를 일으키면은요, 나라가 엎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 선동의 효과입니다. 이 여론 조성하고 이 분기를 일으키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직분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증오의 마음을 품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람까지 사서 군중들에 섞여서 지금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죽음 가운데 몰아넣게 만들고 있는 이 모순된 상황. 이게 이 제사장들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대다수의 군중들. 이 군중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가 내린 판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바로 그 똑같은 군중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리고 지금 책임자가 이 사람 죄가 없어요. 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럼 들고 이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야 빌라도 이 비겁한 사람, 아니 제사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화를 표출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의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바로 너희야,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어쩌면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여요. 나중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라도는 빌라도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도요, 크고 작은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나 중심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내가 기대했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형통함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원했던 그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든지 등 돌릴 준비가 돼 있는 인생,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폄하합니다.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은근히 조장합니다. 그러고 싶은 경향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또 뭔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냥 갔다가는 좋은 일이 될 것 같으면 알게 모르게 뒤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가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가지 않고 해가 갔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남의 마음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왕이 시험을 해봤답니다. 그 시험을 해서 그 마을에서 한 친구 둘을 불렀는데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한 사람은 굉장히 셈이 많은 친구. 근데 한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내일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일 나한테 올 때 소원을 한 가지씩 얘기해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그 친구는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가지고 하는데 한 친구는 근데 이 둘 다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 약간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거 받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2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였느냐? 한 친구는요, 왕이요, 난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 비록 내가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이 2개 받는 것보단 아무것도 안 가질래요. 다른 사람은요, 더 안 좋은 것을 요구하더랍니다. 더 안 좋은 것. 다시 말하면, 내 팔을 하나 자르십시오. 뭐 그런 식의. 그럼 내 팔이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팔 뭐가 없는 거예요? 2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질투가 많은 사람은 어디까지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심리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상대방에게 내 몸이 망가질지언정 상대방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감정, 그게 바로 질투다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제사장들도 가만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결국 이 질투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러러움 받았고, 그리고 이 모든 제사 활동을 통해서 내 부를 쌓아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를 향한 증오의 마음을 쏟아붓는데 그냥 마음을 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해를 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질투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중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냥 어디에서나 막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일단 내 속만 후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폭행 같은 거 가만 보면 참,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것까지는 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뒤편에 보면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맨날 가는 그 편의점 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그냥 막 칼부림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묻지마 폭행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한 번은 가는데 한 여인이 지하철에서 그냥 사람들 오고 가는데 한 외국인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자 외국인이 오고 있는데, 이분도 여인이, 한국 여자분인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분 얼굴을 갖다가 폭행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중고등학생 3명이 이걸 보고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앞에 가는데 안 비켰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뭡니까? 근데 여러분, 맞은 사람은 더군다나 외국인이 와서 외국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상대방은 상관 안 해요. 일단 내 안에 분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표출하고 마는 거예요. 이 무리들, 군중들이 그겁니다. 뭔가 그들의 마음에 억눌림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옳고 그름도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표출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아니,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여러분, 십자가를 왜 누가 십자가 못 받게 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내주신 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누구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함부로 구제하거나 우리 함부로 내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그런 거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상대방이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그 어떤 부족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셨다 그랬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이 죽음이 어떻게 되어져 가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제대로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이 무게가 이 양손의 이 목과 박힌 이 양발과 양손의 못에 온 체중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창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력이 없어지면은요, 마지막에 죽을수록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 한 순간순간마다. 왜냐면 기력이 떨어지니까 몸을 지탱하는 힘이 없어지면 무게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고통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괜히 인류 최고의 최악의 십자가라는 형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갑작스런 굉장히 곤란하거나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을 혹시 여러분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남 생각 안 나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을 돌아볼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요, 나밖에 생각 안 나요. 언젠가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막 힘들 지경이 됐는데, 그때 막 단체로 이렇게 가서 막 수영을 하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는데 몸이 빠져들어가니까요, 정신없이 나왔어요. 정신없이. 물론 죽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 보호 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막 몸이 무거워지니까 물에 들어가고 한두 모금 먹으니까요, 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했는지 나왔는지 몰라요. 나왔는데 나중에 나이가 몇 살 어린, 그때 청년이었으니까 동생뻘 되는 애거든요.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나오면서 자기가 앞에 있었는데 자기를 쥐어 붙잡고 그냥 끌어당기고 하면서 그냥 그랬다는 거죠. 나는 몰라요. 나는 살려고 내가 그냥 힘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자기를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투털투털거리더라고요. 근데 미안하면서도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 정신이 없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죽어가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앞에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어머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거 요한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왜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기 뭐하니까 항상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에게 보라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보다 항상 저와 여러분 생각이 앞서 있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힘들 때 나보다 왜 내 자식들 먼저 걱정 앞서는 그 마음, 어쩌면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고 내 유익이 되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 내 마음에 나밖에 없어서 누군가의 증오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 자기 창 찔린 자를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는요 완전히 우리의 의지해도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도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희생을 통하여.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벌을 받으셨는가. 육신적으로는 말할 것 없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남 얘기를 하니까 벌거벗긴 거에 대해서 채찍 맞은 것도 아프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몸을 갖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보리 가는 것도 힘들죠. 근데 거기서 벌거벗김을 당했죠. 제자들이 배신당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 사람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쌍파울에서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강도를 당했는데 그냥 당한 게 아니고 왜 여기 강도들이 납치해가지고 차 안에서 다 뺐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 걸리니까 일단 차에 납치를 하고 다 뺐고 그리고 이렇게 내팽개치고. 근데 이 청년이 강도를 당했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다 뺏겼어요. 근데 이 청년을 그냥 밖에 내보내면 그냥 달려가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서는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병이 걸렸대요. 물건이 아까워서 정신병 걸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긴 당한 채 내팽개친 그 수치심.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 의복이요, 여러분, 그냥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의 존엄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그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걸렸다. 하나님이 이 미천한 인생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나중엔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잡혀가신 그날 저녁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분명히 예수님께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죠. 수치심을 느끼죠. 거기다 가장 참혹한 형벌을 당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말 한마디로 그래, 내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내가 퉁쳐줄게, 용서해줄게, 그럴 정도의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로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들여야만 비로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는 다들 심각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이면 나의 죽는 날이 딱 우리에게 선고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아주 더 창창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루를 갖다가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하루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날마다 아마 마음이 죽어지고 무슨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래봤자 죽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다가 그냥 지옥 가서 그냥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는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여러분 이제는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악을 탐하지 않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쁨의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결정납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요. 가벼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믿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언젠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생의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그날. 근데 그 이후의 영혼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결론이 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서요,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다 모든 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다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서 여기에서부터,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의 날까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감사하여 내 안에 항상 예수를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자녀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구원의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